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녁 시간에 시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이미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쇠잔해지지 아니하고 점점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축복을 받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순위와 거기에 대한 모든 구비한 요건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1장이에요.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기도를 해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가 있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도 단독방 기도회를 하고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막 성경 읽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금방 또 숫자가 한 10분의 1을 줄은 것 같아. 줄어들고 뭔가 막 해보려고 애쓰는데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아요. 그리고 좋은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게 참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다른 좋은 교회가 아니라 3대 4대를 내려가면서 할아버지 장로, 아버지 장로, 손주 장로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 서울 가면 영락장로교나 충현장로 이런 데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풍에 가면 장로교 오래된 데는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 이렇게 또 손주가 이제 안수집사 되고 이런 가정들이 좋은 가정이에요. 3대 4대를 신앙을 이렇게 이어나간다는 건 참 그게 복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좋은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에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악인들의 꾀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잡어다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면은 이런 게 있는 것도 몰라요. 그냥 그런 줄 알지. 우리가 이렇게 저녁 예배를 요즘에는 주일 밤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아마 100교회 중에 하나 있을까 지금은 그래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고 내가 참석해 보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방해하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려다가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것도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도전해보니까 아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내가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방해하는 원수도 이겨야 되고 또 이웃도 이겨야 되고 그게 내 속에 있는 욕심일 수도 있고 내 속에 방탕일 수도 있고 내 속에 게으름일 수도 있고 내 속에 평안을 위해서 그냥 편한 게 편타고 아니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되니 이게 안 해보면은 해보려고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충원교회 임직 예배 갔잖아요. 이미 예배는 송목사한테 예배 인도하라고 다 해놓고 광고까지 했고 난 안 와도 별일 없어요. 내가 오면서도 내가 참 내 스스로가 참 별스럽다. 조 목사 또 굳이 또 예배 드리러 가냐. 근데 예배 끝나는 순간에
시계 보니까 가면 되겠다. 그러는 순간에 내 속에서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얼 가 이 사람아. 속에. 좋은데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점도 많은데 가서 저녁 먹고, 응? 뭐 가봐야 뭐 점심 먹던 거 줄 텐데 교회 가봐야 그냥 아들하고 둘이 맛있는 거 사 먹고 속에서 그냥 쉬었다가 이 사람아. 근데 내 속에서는 약 빨리 가면 가다가 옆집에서 양평해장국 한 그릇 사 먹고 그러면 예배 들어갈까? 이 속에서 계속 한 20분 30분간 시켜보면서 이 속에서 이거를 내가 하겠다는 결심 안 하면 몰라요. 내가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에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간다 딱 결정하는 순간에 몸 밖에서도 이제 방해를 합니다. 가장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10년 교회 안에서 옆에 있던 조전사가 엄마가 한다면서요. 한마디만 하면은 그래 엄마가 놔둘까? 그랬을 거예요. 옆에서 아버지 시험시험 하세요. 그 말아 그래 좀 쉬어야 되겠다 야. 그랬을 텐데 약 빨리 가지요? 그러니까 밖에서 또 이제 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계속 어지간히야 이 사람아. 부부간에 들어거든요. 저녁 예배 간다. 어지간히야 이 사람아. 낮에 또 가? 한마디 하면 그냥 주저앉거든요. 슬슬이야 한마디에 이게 주저앉습니다. 이런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 이게 여기 있잖아. 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일설이지 않고 고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고 무엇으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네.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데도 내 안팎에서 방해하는 적들이 있죠. 내 안에서 계속 방해하는 적이 있어요. 성경 읽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잖아요. 5분 읽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5분 읽기가 5분 읽기가 쉬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목사들도 못 한다니까요. 우리 지금 침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임원이 45명인데 이거 지금 시작한 지가 계속 정경도 목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계속 독려하는데 지금 한 7, 8명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다가 지금 한 4명, 5명이 그래도 읽고 있네요. 이게 안 돼요. 5분도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이 또 방해해요. 또 몸 밖에 있는 적이 또 방해를 합니다. 쉬운 게 전투요. 전투. TV는 밤새 볼 수 있는데요. 눈 비비면서 보거든요. 나도 드라마 보는데 3일 동안 본 적 있어요. 3일 동안. 전 한 번 시작하면 그냥 뿌리 뽑거든요. 옛날에 대장금 볼 때 몇 달 동안 처음에 안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번 딱 봤는데 재밌더라고. 우리 이거 식구들하고 부부 여행 간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유관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래 다 등산 가는 나는 그거 노트북에다가 받아갖고 가갖고 하룻밤도 안 자고 3일 동안 꼬박 다 봤어요. 그거 3일 동안 꼬박 다 봤다고. 그거는 보면서 성경을 봐요.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성경도 다윗이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읽었다는데 얘기하면서도 못했었거든. 전에 한번 해봐야 할 텐데. 근데 지금은 자다가도 일어나면 그냥 앉아 성경 읽어요. 자다 일어나면 읽어요. 그냥 자다가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눈 딱 뜨면은 주님이 깨워주시는구나. 성경 보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계속 전투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도 잘 알아야 돼. 묵상은 기도도 묵상일 수 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그런 것도 묵상일 수도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묵상 또 내가 읽은 말씀 가지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신앙인들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비춰면서 내 현실이나 내 삶을 조명해보고, 이런 것도 다 묵상해요. 그럴 때 또 다른 적이 또 있어, 우리 안에는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딴 생각 들게 하고, 이게 소리내서 읽는 날이 참 좋은 게요.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은요, 잡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근데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 해보잖아요. 5분 읽기 해도 소리내서 읽으니까 잡생각이 안 들고 집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틈타지 못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이게요. 내 생각이 들고, 이 못된 생각도 들고, 다른 이런저런 일도 생각나고 막 하잖아요. 응? 그런데 이게 소리내서 읽으니까, 어찌 보면 묵상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게 통독이 중요한 것 같아요. 통독 오면은 묵상도 귀에도 들리고 눈으로도 보고 다 하잖아. 내가 읽으면서 들리고. 할렐루야. 이 묵상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전투예요. 전투. 근데 이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이 3절이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전투, 나를 유혹하는 전투에서 이기고, 밖에서 도전하는 전투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다가 말아요. 지칩니다. 게으릅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굉장히. 방학 때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꿈을 꿀 수 있는 데를 데리고 가야 돼요. 하람민 애들 데리고서 노는 날. 서울대 캠퍼스도 가야 되고, 국회의사당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서울대 병원도 가서 구경시키고. 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여행이 중요한 거예요. 여행도 첫 번째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잖아요. 후진국으로 가지 말고, 물론 후진국 가면서 여행 가서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여행 가갖고, 나 선교사 돼야 돼, 나 의사 돼야 돼, 가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전라도 그쪽이 전라도 여명교회 거기 경상도예요.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알겠네. 정문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네 그 지역에 있는 의사 전도사가 의사인데 전도사예요. 의사 전도사가 중고등부 인도를 했답니다. 그 중고등부 전도사가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서 아프리카 선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때 정문기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게임하기 좋아하게 내가 아프리카 딱 갔다 오자마자 나 의사 될래요. 자, 의사 돼갖고 나도 아프리카 의사 선교사 갈래요. 결심이 생긴 거예요. 의사 되려면 그냥 됩니까? 공부해서 의대 가야지. 의대 가려면은요, 서울대 실력 돼야 돼요. 의대 가려면 자기네 학교에서 1등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새 공부하는 거예요. 울면서 난 의사 돼야 돼요. 주님, 나 의사 돼야 돼요. 의사 돼야 나 의사 돼 갖고 아프리카 선교사 갑니다. 의사 돼 갖고 목적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 아이들 때는요, 뭐해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요. 그래서 계속 때로는 책도 읽히고, 책을 읽으면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런 과학자가 돼야 돼요. 나도 이런 의사가 돼야지. 나도 이런 정치가가 돼야지. 나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책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고 여행을 시키고, 그리고 여행이 중요한 거예요. 여행이. 중고등부 때 이런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도요, 여행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여행을 갔다 와야 도전이 생기고 목표가 딱 목표가 결과가 딱 생기면은 가지 말라기도 하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그 결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바라보니까
내가 때로는 게으름도 포기하고 안일함도 포기하고 노는 것도 포기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밤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표를 바라봐야 돼. 목표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오셨잖아. 피택 안수 입사님들은 4분 다 오셨지. 참 내가 우리 안수 입사 피택을 잘했어요. 자, 얼마나 감사해요. 갑하는 거예요. 갑. 그러니까 안수 입사 시키려고 하는 거지.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6개월 후를 바라보고 1년 후를 바라보고 오늘은 또 찬양이도 잘하네. 아이고 3시 하니까 딱 맞네. 다음 주는 근데 장민희 입사님 어디 동계훈련 갔나 걱정이구만. 하나 세워놓고 가 거기다가. 이게 다 이게 결과 열매를 바라봐. 열매를 바라봐.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 다 내가 박기용 권사님 오시는 거 와 저렇게 다니면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앓지 않겠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놓으면은요 건강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럴 때에 아닌 거는 정리할 수 있고 게으름도 정리할 수 있고 안일도 정리할 수 있고 이 하다 보면은 결과를 딱 바라보면은 끊을 건 끊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함과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씨 말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사가 형통하는 신앙 생활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앞에서 말한 말씀대로는 그냥 저절로 되나간다는 거예요. 결과만 딱 애들이 나는 이런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지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 돼야지 그러면 노는 애들이 있겠어요? 목적만 목표만 인생의 목표만 딱 세워지면은요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목표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목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도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행을 시키고 선생님을 만나게 만들고 좋은 위인들을 책을 통해서 만나게 만들고 할렐루야. 무언가를 막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막 해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가 스스로 공부도 지가 하려고 그래야죠. 왜 해야 되는 걸 지가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열매를 바라보게 만들어. 열매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만 잘 살면 결과는 스스로 저절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마치 사도행 1장 8절에 되리라죠. 되리라. 억지로 안 되고 그쵸 이렇게 하면 저절로 되리라는 되리라. 아멘 아멘. 되리라. 우리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먼저는 내가 1절 말씀대로 하려고 애써야 돼요. 내가 하려고 안 하면은 남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능력을 받고자 하는 애씀이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고자 애쓸 때 기도 영도 허락하시고 내가 사모할 때 말씀도 깨달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고자 하려는 이런 도전이 생기는 게 바로 열매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순서는 있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내가 통해서 읽고 도전받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미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은사나 내게 있는 자질도 중요하죠. 근데 순서는 제일 먼저 순서는 나라는 거죠.
내가 먼저 행하고자 1절 말씀이 첫째예요. 내가 먼저 이기고자, 내가 먼저 승리하고자, 내가 먼저 행하고자 할 때, 그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가 능력이 되고 성령이 그때 도와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 이 세 가지 신앙 요소가 잘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 때에 풍요로운 결과가 다 맺을 수 있는 믿으시고 열매 맺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